예, 오늘 말씀은 아마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살해당하는 장면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의 클라이맥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길 예비자로, 길을 닦는 자로 보냄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진리를 말하되 겁없이 말했습니다. 양심껏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그러한 기질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조금도 쫄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분봉왕, 즉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권에 의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담대하게 외쳤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은 이제 그를 무참하게 살해하게 되는데, 그 살해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담겨 있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 굉장히 마음에 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단한 일을 위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무슨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들여다보면 마치 놀이를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그냥 청중을 즐겁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결과적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제자들도 따라오게 되고 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빈들로, 영어 성경에 보면 desolate place,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뭐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우선적으로는 슬픔에 좀 못 이기셔서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당하면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표정 관리하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강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다운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면 주무셨고요. 정말 어떨 때는 좀 신경질적인 그러한 코멘트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에 애도하셨다는 거죠. 이 요한은 그저 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 알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몇 달 빨리 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족입니다. 이 무참한 살해당한 이 비극,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서 광야로 나갔을 것이다라는 생각해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어디를 가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이어서 무리를 보낸 이후에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혼자 계셨다. 예수님이 혼자 계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계셨고요. 아마도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기도하신 이유는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격앙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마치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죽임당한 순교한 그 성도들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외치는 기도처럼, 주여 언제 이러한 불의가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언제 이 헤롯과 같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정당한 보응을 받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언제 주께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우.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홀로 계시고 싶어 가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 거라는 소문을 듣고 따라오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됐다라고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죠. 오늘도 5,000명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5,000명 밥 먹여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5,000명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3부 예배 끝나고 한 아이들까지 해서 한 500여 명 식사를 한다 그랬는데도 밥 먹이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올게나이저를 굉장히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밥을 먹인다는 거, 또는 그들을 주께서 다루신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졌던 마음의 생각은, 귀찮다, 이제 좀 나를 홀로 둘 수 없겠니? 잠시라도 내가 좀 신경 끄고, 너희들 그동안에 내가 사역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내가 마음이 무지 슬프다. 야, 나도 좀 쉬자, 나도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계속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이 귀찮아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서 배고프게 되니까 그 사람들, 5,000명 넘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셨던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교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라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 이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 5개로 먹였던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처럼 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설명하고 사회학적으로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하지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평범한 안목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연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이적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다른 옵션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제자들이 이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것이 과연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었을까? 이런 것을 좀 나눠보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가 과연 그거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성경을 보는 그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그렇게 봤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본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본문 자체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적 사건보다도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문제거리를 들고 나온 것이 제자들입니다. 음식의 문제를 제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떠보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어쨌든 제자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상황을 고민하는데 인버브되어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셨을 때 이 문제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도리어 던져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먹여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십니다.
제자들이요, 고민하잖아요. 둘러다니다가 음식을 좀 찾습니다. 자, 음식을 찾았는데 떡 5개와 고기 2마리입니다. 자, 이 5개의 떡이, 이 빵이 얼마나 큰 빵인지, 이 생선이 얼마나 큰 생선인지 작은 생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떡이 과연 이만한지 아니면 이만한지 잘 모르잖아요. 이 물고기가 멸치만한 물고기인지 아니면 뭐 적어도 고등어만큼 되는 사이즈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빵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 큰 음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행되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같은데 이 식사를 갖고 있었던 자가 어린 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유명한 5개의 빵 그리고 2개의 생선, 뭐죠? 오병이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누가 들고 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아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또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잘라서 백성들에게 줄 서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또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에게 갈 때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제자의 손에서 무리에게 갈 때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말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에게 줄 때도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은 제자가 무리에게 줄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범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건이 다 종결되는 순간에 쪼가리가 남습니다. 몇 개 남았죠? 12광주리.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제자들이 하나씩 머리에 이고 가라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전체 스토리를 통하여 12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험들이 제자에게 있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어떤 일정한 부담을 안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아마 제자들이 병자를 부축하기도 하고 또 질서 없이 올 때는 질서를 잡아주기도 하고 줄을 서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지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여겨보고 내가 그 일을 내 일처럼 같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볼까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고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겠구나.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으니 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5,000명이 들어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마을이 어디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이대로 뒀다가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내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막 뭔가 출렁거릴 때가 있고요. 마음이 쓰리고 아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우리 집안이 이래서 해야 되겠나? 우리 마을이 이래서 해야 되겠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뭐 우리 나라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담이요 거룩한 부담으로 바뀌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평의 씨가 되고 결국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 토로해 놓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되면, 주님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부담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안고 계시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세대요한의 죽음을 보시고 아마도 예수님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안으셨을 것이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왔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부담들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줄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는 지옥 가는데, 정말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고민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 아닌가요?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찾아오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찬양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귀한 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공동체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담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주면 되겠는데, 리더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돌고 우리의 입에서만 맴돌고 또 우리의 마음의 불만, 불평으로 나타날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도리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부담이 되어 주님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리더가 누군가요? 누가 교회, 누가 크리스찬들의 리더가 되든가요? 그것은 마음의 거룩한 부담, 영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거룩한 부담이 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으로 품게 되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뜬금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한가?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혼자 하기는 스트레스 받는다. 교인 성도님들의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중압감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심적으로 눌릴 수 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뭐 우울한 감정이나 뭐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참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심적인 부담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 돼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돼 주셔서 어려운 성도님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성령님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편화시켜 주시고 상황도 바꿔 주시고 주께서 하십시오.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제가 별로 도울 길이 별로 없네요. 예수님께서 가서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저에게 네가 해라 이러면은 상당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네가 해라 그러면. 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중국에 가셔서 순교하신 차영규 목사님, 제가 순교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그의 돌아가신 그 상황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순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차은교 목사님이 70년대에 이미 중국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중국과 미국의 이 교류가 열리기 전에, 그러므로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미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중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막하고, 저 엄청난 중국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차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죠? 네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줘라. 네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줘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중국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중국 백성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언어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목사의 신분으로, 선교회사 신분으로는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영어 교사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템플대학교에 가서 ESL 교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결국은 1980년 교류가 열리자마자 북경으로 뛰어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이것이 딱 꽂혀들 때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이제는 놀라운 미니스트리 마인드로, 사역적인 스피릿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클래스룸에서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배우고 제자들은 배웠던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봐라. You do it. 목회적인 스피릿을 심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 또 사역을 하는 분들 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가끔 그런 트랩에 빠지는데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 시키는 주장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요. 거룩한 부담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만 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We gotta do this.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교회를 보면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군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텐데. 근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그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은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러 너희들 수고 많았다 참 오늘 나도 힘들지만 너희도 힘들겠다 너희나 먹어라 이랬다면은 사실 뭐 더 이상 전개될 얘기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부터 챙기면 안 됩니다. 자기 먹을 것부터 싸놓고 남들 먹이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먹고 딴 일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위원장 하면 다 병나고 막 수술하고 막 그러던데, 어떤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위원장 하려고 머리 싸매고 싸운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일이 있다는데, 건축업자가 이렇게 돌려주는 킥백 마니가 있답니다. 돌려주는 돈이 인센티브처럼. 아니 그럼 그 돈이 교회로 들어와야지 왜 자기 포켓으로 들어갑니까? 그거 해먹으려고. 야, 정말 인생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거 진짜로 들었어요, 제가 몇 번. 참 사람들이 왜 저럴까? 자기가 먹으려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키는 섬김이고 그 섬김은 사랑이고 그것은 절대로 내가 먼저 먹겠다는 아이디어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면 일단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끝에 가서 다 사랑스러워질까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걸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리셋하면서 다 적었어요. 받아 적었는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이걸 들으면서. 뭐냐면 결혼 전에 남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알고 봤더니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자의 장점, 친구가 많고 활달하다. 결혼 후에 일주일에 5일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결혼 전에 장점, 정이 많고 의리가 있다.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보다 친구 일에 앞장서고 보증을 선다. 결혼 전에 좋은 점, 나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다. 벌써 감이 오시죠? 결혼 후 돈 못 모았고 결혼하고도 못 모은다. 결혼 전 매력이죠. 남자답게 과감하고 추진력이 있다. 결혼 후 지멋대로 하고 말을 안 듣는다. 이것도 괜찮아요. 결혼 전 가족이 아주 화목하다. 결혼 후 시댁이 너무 자주 모인다. 결혼 전 동안이다. 얼굴이 동안이야. 결혼 후 나보다 어려 보여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 근데 결혼 전에는 단점이었는데 결혼 후에 보니까 참 좋은 게 있더래요. 결혼 전 단점,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다. 결혼 후 가정적이고 가족이 우선이다. 괜찮잖아요. 결혼 전 돈을 잘 안 쓴다. 결혼 후 낭비를 안 한다. 결혼 전 무심한 스타일이다. 무뚝뚝하다는 얘기죠. 결혼 후 잔소리가 없고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다. 이거 좋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결혼 전 단점, 우유부단하고 강한 추진력이 없다. 결혼 후 부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준다. 가족끼리 무심하고 그럭저럭 지낸다. 좋은 점, 시댁에 간섭이 별로 없다. 자꾸 시댁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네. 못생겼다. 좋은 점, 주변 관리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진다. 결국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은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지 조건 따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조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사실상 사역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신 게 뭐냐면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예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만세전에 예비된 비밀이라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바로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 부담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얘기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꾸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헌신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